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물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6절에서 11절은 아기스의 군대와 헤어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29장 또 어제 28장 그저께 27장 쭉 보면서 다윗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이게 내가 가는 게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때때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나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더듬어 볼 때 회개를 해야 되나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 되나 뭐를 구해야 조금 더 앞날이 나을까 그도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요즘 이 현대 같은 세상은 너무 피곤하니까 막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몸뚱아리 교회에 갖다 놓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새벽 기도에 갖다 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대라고 달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다 똑같고 자녀들 키워야 되는 것도 다 어렵고 이게 쉬운 시대가 한 시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하신 게 뭘까? 적어도 제가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흐릿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죠. 그리고 많은 세대가 죄악 중에서
막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죄악들이 열매가 막 오고, 인생이 처음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보니까 죄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살다가 장수야 1000년, 그 다음에 급격하게 한 200대로 떨어지고 100세로 떨어지고, 시편이 오니까 뭐 살아야 70세, 80세 이렇게 막 툭툭툭툭 연세가 살아가는 게 너무 허무하게 짧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우상 깎아가지고 생계를 하고 있는 집의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슨 헛생각 하나, 그리고 안 따라갔을 텐데, 이 사람은 무슨 영적인 세계에 목이 말랐던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귀를 기울였던지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화란에 가서 웬만큼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분이, 야,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식솔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탁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붓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믿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제는 음성이 없어도 그냥 막 움직이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누라 빼앗기 위기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섬기죠. 처음으로 단 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겠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도록 지켜줄게. 이렇게 언약을 하지요. 이 말씀을 쭉 지키고 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더니 약속하셨던 자녀가 안 생겨요. 안 생겨. 이제 100살이 코앞인데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 되기 전에 찾아오셔서 기운도 다 빠지고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100세에. 이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한 1, 20년 키우니까 그거 탈래요. 그 아까운 것을. 성도님들, 아까운 거 드리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위기 상황에 오면 나 아닌 다른 아까운 것들 다 꺼내놓더라고. 야곱을 보니까 다 꺼내놔요. 재물, 종들, 그 다음에 다른 식솔들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딱 혼자 남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 때가 되면 혼자 딱 남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 늙어서 살 만큼 살았는데, 나이가 대략 한 120수 정도 됐는데 제일 아끼던 걸 탈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내 생명 차라리 걸어간다면 이제는 내 생명 주겠다. 제일 아까운 게 내 생명이잖아요. 그거 줄 텐데 제발 이 아들은 안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제단 위에 탁 들여서 칼로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대요. 이제 네 믿음 내가 알겠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셨구나. 믿음.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애굽에 나가서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다시 올라오고,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언약을 맹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원하셨던 게 믿음이었구나. 믿음. 이걸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탁월한 믿음이 와도. 그런데 이제 옛날 믿음하고 틀려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성도님들에게 왜 이 고생하고 살아가세요? 지지고 볶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어지럽고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바라시는 게 뭘까요? 왜 성령 받아야 되고,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왜 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기대라고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웬만큼 사람들의 눈에 존경도 받아요.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네. 마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절시키라 그러는데, 근데 그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하세요? 고난이 와서 이도저도 하나님도 생각을 못하고 어떤 이런 정도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다윗은 자기 믿음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마귀의 속으로 해서 내가 믿음 줬다면 무엇을 꺼내놓겠어요? 고난 속에서. 도대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그 전에는 골리앗도 쳐서 넘어뜨리고 블레셋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기스 왕 앞에서 빌붙어 가지고 눈치나 보고 나쁜 소리를 못하고 좋은 소리, 등이나 긁어주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고 버텨야 되는 그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꺼내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자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눈물 나는 것밖에 없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겠냐면, 이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무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그거나 감사했겠지.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하루 너희들이 복잡하게 살아가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도 봐보세요. 믿음을 원하고 계시죠. 이 믿음이면, 믿음의 기도이면, 믿음의 말씀이면, 믿음의 찬양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순간 방법이 생깁니다. 길이 보여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 놓아서 목이 타들하고 붙잡고 의지할 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붙드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답을 찾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산들이 있어요. 산. 근데 믿음이 있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지겠대요. 근데 요 구름산 앞에 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옮겨지나? 안 될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럼 진짜 산 보고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그런 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마귀는 산보다 더 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산보다 이 천하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처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가 산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였어요. 육신적으로도 예수가 오시면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기적도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건 다 영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 믿음이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비실비실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에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충만해져서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다 잘라져 버려요. 기도가 잘라져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거절일 겁니다. 그런데 쉼 없이 통으로 올라가는, 통으로 쫙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 이런 산이 온다 할지라도 구멍을 뻥뻥 뚫어버리고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오늘 하루도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짓말 쳤고 자기가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와 그의 군사들이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면이 안 서냐?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서 진짜 이스라엘을 친다. 오늘 빈말 하잖아요. 속에 없는 말. 이 전쟁에서 못 나가게 됐어요. 전쟁을.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았겠죠. 근데 왜 누가 못 나가게 했냐? 블레셋 방백들이 못 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저희 유대인이 저 사람이 뭐라고, 왜 우리 전쟁터에 저 사람이 나가야 되냐? 아기스 왕이 막 따져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망명해서 딴짓 하더냐? 나의 신임을 얻고 있을 정도고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래도 못 데리고 나간다. 방백들이 막 불신임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불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불신임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고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 머리에서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고 마음은 원이겠지만 입에서는 거짓말이나 치고 타협이나 하고 있는 이 다윗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방백들에게 불신임을 주고 다윗을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면이 안 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죽여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누가 100%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입술이 거짓말이나 치고 타협이나 하고 있고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일들만 벌어지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조금 손해봐도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거짓말 못 친다고, 하나님이 나 정직하게 안 살면 그분의 공의가 나를 칠 거라고, 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조금 손해봐도 이렇게 나가신 게 나아요. 만약에 이 믿음을 고수하면서 있었더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방패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짧은 시간에 이 다윗의 주권이 막 올라왔겠죠. 와, 저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도대체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꺼내서 보고 싶다고, 이 정도로 막 주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런 불신임 때문에 못 나가게 돼요. 그런데 8절에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좋아하시겠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아기스 왕이요,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내 동정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의심해주고 불만 불평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마치 나가서 칼 빼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일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다윗도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쓴다고. 다윗이 처음부터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목동 불러다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전장에 나가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천천, 다윗이 만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피난 다닐 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앞에서 끌어가니까 다윗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니까 모든 게 특별해지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 내가 주인 되져서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날 사람들이고, 별 볼 일이 없더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명 다 갖다 바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들어쓰기만 하면 그 사람은 특별해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를 딱 붙잡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삶과 같은 문제도 다 허물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9장 28절에서 인간적인 머리 봤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윗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도님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다 세상에게 보일 거예요. 그건 다 허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29장에서 원하신 거 다른 거 없어요.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 손 탁 털고 얼른 올라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일 책임져 주실 분, 내 영적인 거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믿음의 손을 내미시면 믿음의 주가 우리를 붙드셔서 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 성교 헌금, 특별헌금, 일전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 오늘 멀리서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영적으로 싸우는 기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부, 저들의 인생이 믿음의 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게 하시고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도들 이 피곤한 육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